네, 우리가 자주 쓰는 갈등이라는 단어는 칠과 등나무가 서로 복잡하게 얽힌 모습을 뜻하는 한자어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각자의 입장이 너무나 달라서 마음이 부딪히고 서로 맞서 있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은 일어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풀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갈등이 일어난 상황을 계속 회피하고 있거나 그냥 덮어두고 있다면 점점 그 관계의 골은 깊어지고 갈등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갈등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결국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심지어 교회 공동체까지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5장에는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있었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불편한 감정들이 이 원망하는 소리와 함께 이 갈등으로 표면화된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반응함으로 갈등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었던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고 다시 세워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갈등을 극복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잡하게 얽혀있던 이 갈등이란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갔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힘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경청, 마음을 다해 들어주라.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첫 번째 힘은 경청입니다. 마음을 다해 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벽은 절반 정도 완성이 되어지고 외부의 공격에도 지혜롭게 대처했지만 정작 더 큰 문제는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부르짖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차하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박한 외침입니다. 너무나 억울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지금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2절부터 5절까지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에게는 생계를 책임져야 될 식구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당시 상황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든 거예요. 그러자 가장 기본적인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큰 어려움을 가정마다 겪고 있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 그냥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 가정 안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이 가진 밭과 집을 저당 잡히고 그 대가로 곡식을 얻어서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페르시아 왕에게 정기적으로 세금을 내야만 하는 의무까지 더해졌습니다. 결국 빚을 더 내어가며 이 세금을 바쳐야 했어요. 이처럼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 가난이라는 악순환은 결국 그들의 자녀들을 종으로 넘겨야만 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현재 그들이 가진 어떤 것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되찾을 방법들이, 어떤 이유들이 보이지 않자 이 부모들의 심장이 당시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니 그의 아내와 함께 이 절박한 이 생존을 위한 외침을 느헤미야에게 찾아가서 이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벌써 한 달 만에 절반이나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한 달만 더 하면 이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한 달만 더 참고 해보자, 이렇게 강행할 수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이 겪고 있었던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시해버리거나 그들의 사망을 그냥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벽이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이 갈등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다면 그동안의 모든 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이 듣고는 샤마임이에요. 샤마. 느헤미야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살피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경청합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가난과 삶이 주는 이 결핍과 고통을 깊이 이해하면서 그들이 느끼고 있는 지금 상황과 마음을 공감해 주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직장에서 동료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나도 참 바쁘고 나 살기도 참 버겁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그냥 무심코 지나쳐 버리거나 그들의 이야기를 흘려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누군가의 그 마음의 간절한 외침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 한 집사님을 교회 로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신방 때 이 집사님에 대한 얘기를 듣겠는데 참 우연찮게도, 저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집사님을 만나서 최근 집사님에게 있었던 그 마음에 어려움을 주었던 그 갈등의 상황을 잠시 듣게 되었습니다. 잠시 시간을 가져 들어주기만 했어요.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지금 제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좀 저희가 그리고 헤어졌어요. 이렇게 잠깐 시간을 내어 잘 들어주는 것만 해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고 마음을 다해 들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품고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청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주변에 그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될 그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직장 동료와 교회 성도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될 그 사람을 누가 생각나게 하십니까? 이번 주에 잠깐이라도 그를 만나거나 연락해서 그 마음속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보는 그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를 통해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조율, 깊이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라.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첫 번째 힘은 경청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조율입니다. 이 조율이라는 것은 깊이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크게 그 마음에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성들의 이 가난과 결핍의 이 고통의 원인이 결국 몇몇의 사람들의 이기심이라는 죄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분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이 분노를 표출하면 문제 해결은커녕 이 갈등이 더 깊어지고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여기 보시면
깊이 생각하고라는 표현이 나오죠. 말라크인데 원어적으로 어떤 왕이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상황을 잘 분별하고 신중하게 고민하는 그 모습을 잘 표현한 단어가 깊이 생각하고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순간 이 분노로 인해서 이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먼저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후반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느헤미야가 이 마음에 있었던 큰 분노를 바로 말하지 않고 깊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며 생각한 후에 첫 번째로 이 귀족들과 관리들을 만나서 직면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지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이렇게 우리가 모두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고 있는 것이 어찌 이것이 마땅하냐, 그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율법을 통해서 어렵고 가난한 이웃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가난한 자들의 그 사망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가난한 자들은 사실 이 빌린 원금을 갚는 것조차도 버거운데 채권자처럼 그 이자를 자꾸 요구하고 추궁한다면 그들의 삶은 계속 궁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망을 바라보라, 함께 그 마음을 나누라고 지금 이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25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이자를 받기 위하여 이 양식을 꾸어주지 말고 살아가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시죠. 근데 당시 이 유대 귀족들과 관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바벨론 침공 이후에 나라가 망하고 매일매일 참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 얼마 오랫동안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 절박한 상황을 오히려 이용을 합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며 높은 이자를 계속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갈등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9절에서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지금 외부적인 대적과의 지금 영적 전장에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맞서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다른 믿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음을 지금 얘기하면서 우리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외하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 권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과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자기 욕심을 계속해서 채워가고 있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지금 직면하게 하며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직면하는 건 참 어려운 거잖아요. 칭찬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느헤미야는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힘들지만 이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갈등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속해 있는 가정 안에 날마다 평안하십니까? 그럼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크고 작은 갈등이 마음의 갈등, 서로 간에 여러 많은 상황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직장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목장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다양한 문제와 의견의 충돌로 인해서 이런 갈등을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가장 먼저 보여야 될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생긴 이 분노와 이 불편한 감정을 그냥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며 깊이 생각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조율해 가는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화평을 심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이 화목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등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먼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겠죠.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에 점점 맞추어 갑니다. 조율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내 삶을 통해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바로 이러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이러한 십자가 은혜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풀어가야만 하는 그런 갈등의 상황은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이런 갈등과 오해가 있는 상황을 풀어가기 위해 그 사람을 만나 직면하는 것은 참 우리 한국 사람 정서적으로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상황과 그 관계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십자가 복음의 은혜 안에 깨어지고 멀어져 있었던 그 모든 관계들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안에 화목해 만드는 그런 화평케 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결단, 진정한 회복을 위해 사랑으로 행하라.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힘은 첫 번째로 경청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조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결단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위해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변화를 요구하지 않고 이 일에 대해 자신이 먼저 결단함으로 본을 보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도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돈을 빌려주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자는 받지 말자, 이렇게 지금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약점을 담당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채워주다, 나누어지다, 함께 지탱하다, 감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삶, 그 사망과 형편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이 담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어진 11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그동안 백성들로부터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과 집을 담보로 해서 빌려주었던 그 돈이나 양식의 100분의 1을 즉시 돌려보내라고 제안하는데, 이것은 가난한 어려운 그 상황을 우리가 잠시 함께 나누어지자, 함께 그들의 삶을 지탱해 가자라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갑작스러운 느헤미야의 제안에 이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1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참 놀랍게도 그들은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따릅니다. 자,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이 일에 대하여 제사장을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맹세하게 하죠. 공증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도록 만든 겁니다. 자, 그들의 말이 이 분명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가 지금 결단하도록 그 사망을 준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하는 시간에 있어서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구제하고 내 몸을 헌신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든 섬김과 사역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의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됨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처럼 누군가를 섬기고 사역하고 함께 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은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잘 돕고 세우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너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 상황과 필요들을 계속해서 살펴야 됩니다.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실천으로 이어질 때 그런 하나님의 세밀하신 역사가 그들 가운데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진실한 사랑은 흘러가는 곳마다 주님이 행하시는 진정한 회복과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그 가운데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리고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단은 단순한 마음의 결심이 아니라 사랑을 행동으로 옮길 때, 실천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나타남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잠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형태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여러분의 마음을 힘겹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런 상황과 우리를 두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먼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구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이 갈등의 상황을 조율하고 결단하고 또한 들어주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그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그 은혜로 다 용서하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셨고 품어주셨는데 주님, 내 마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의 말을 내 입술에 주셔서 내가 그것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모든 관계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랑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 찬양 주 앞에 고백드리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입니다.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 많은 갈등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날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지금 내 주변에 그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들어줌으로 함께 나누어 지어야 될 그 지체는 여러분에게서 누가 있습니까? 그냥 그 모든 사망 가운데 그것을 덮어두거나 회피하지 않고 우리가 잠깐이라도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의 이야기,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며 함께 그들의 삶을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여러 많은 만남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이 갈등으로 불편해져 있는 그 관계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그 주신 마음을 구하며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늘 주님의 마음을 간절히 구하며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문제,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깊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많은 것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감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작은 신음하는 그 소리에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잘 그들에게 삶에 찾아가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잘 들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많은 관계와 여러 많은 어려움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그냥 덮어두거나 회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아버지 이를 통해서 우리 다시 주의 몸되 허락하신 우리 공동체를, 이 우리 가정을, 우리의 하나님 일터를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잘 조율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밀하게 하나씩 하나씩 아버지 이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앞서지 않도록, 내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내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아버지, 또한 구하는 것은 이것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이것을 결단하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의 그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쳐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목소리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오히려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두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가 엎드립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어렵고 지치고 힘겹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품을 수 없는 여러 많은 상황이 보입니다. 그런 갈등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러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경청하고 조율하고 결단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 삶에 많이 무너졌던 깨어졌던 여러 관계들, 멀어졌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